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할 때에 크신 사랑과 권능의 팔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힘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시달렸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셨으나 감사할 줄 몰랐고,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나 저희는 많은 교우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확증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 한 번뿐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재중에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삶이 공고할 때마다 아무런 죄 없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커다란 슬픔과 충격 속에서 주님께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의 현장을 마주하며 비통함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말과 위로로도 그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니 성령께서 친히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찢어진 마음을 감싸 안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유가족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노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노년교회를 이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노년교회를 사랑하시사 저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임재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지금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분리개척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리개척을 준비하면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가운데 분리개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캄보디아에서 선교로 애쓰시는 유철희 선교사님과 노년 포칭통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노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노년 포칭통 교회를 위해 날마다 중보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고 있는데, 노년 포칭통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어 캄보디아를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노년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늘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다니엘 쓰셨사오니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기억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열정으로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주차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 908쪽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국의 왕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 왕실의 한 처녀가 초조하게 왕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승정원에서는 이 처녀를 왕으로 책봉하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왕으로 책봉되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녀가 썼던 여왕의 왕관에는 다이아몬드가 2783개, 중앙에는 제2의 아프리카 벨리라는 별명을 가진 3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고 277개의 진주, 17개의 사파이어, 5개의 루비, 테마라이스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그 화려한 왕관의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가 재위하던 시절 영국의 국기를 유니언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니언잭 해질 날이 없었다고 해요. 이 영국의 식민지가 인도에도 호주에도 캐나다에도 아프리카에도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영국 국기가 휘달렸다는 겁니다. 영국이 지배하던 나라마다 빅토리아라는 이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인도에 가도 호주에 가도 캐나다에 가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통치권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세계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45편의 제목 보면은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 빅토리아 여왕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에도 반복해서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만 백성이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한, 우리 인간이라고 한 존재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이태원 참사의 소식을 듣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기도 하였고, 또 그런 결과가 오기까지 도대체 국가가 무엇을 했느냐 분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태원 그 좁은 골목에서 156명의 사망자, 157명의 부상자, 도합 313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 313명이나 되는 사람들, 내가 이태원 골목에 갔다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알았으면 거기에 갔겠습니까? 잠시 후도 알지 못한 인생입니다. 서울특별시 한복판입니다. 거기에서 156명이 희생되는 동안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존재요, 그 큰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제 파악을 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송축한다는 말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찬양하고 축하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 단어 속에는 인정한다는 뜻도 있고 칭찬한다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겠다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한순간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계속하는 거 어렵습니다. 특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어제까지 닷새 동안 좋은 강사님들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간증하신 분이 그 어노인팅을 이끌어가는 전은주 전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를 따라서 모든 예배 다 참석했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까지, 장로교로 말하면 구역 예배까지 다 참석했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 눈이 양쪽이 맞지 않는데요, 이것 때문에 학교에 가면은 놀림감이 되어지고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에게서만 우위를 받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잡고 살았대.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예배 어려서부터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이 전사님도 회의가 오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답니다.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것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렸을 때나 노인이 되었을 때나 비찬 양치로 살았을 때나 왕의 보좌에 앉아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부귀영화를 가졌을 때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 신앙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하였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지만 그 영광, 환호는 잠깐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정적이 되어서 긴 세월 동안 도망다니는 피난의 인생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다윗의 신앙 변함이 없었습니다. 숱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모든 것 왕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칭찬하셨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임금 중에 최고의 임금 그러면 세종대왕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최고의 임금 다윗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셔서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왕이신 하나님은 나의 왕에게 간구하는 다윗에게 가까이 하셨습니다.
가까이 하셨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나 그 사람으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생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미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 장미꽃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숯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면 온 얼굴과 몸에 숯 검댕이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이 노름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노름꾼이 되어집니다. 마약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술주정뱅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람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잘 아시죠? 맹모,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맹자의 어머니는 수천 년 동안 전형적인 훌륭한 어머니상으로 존경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맹자, 성선설을 주장한 유명한 유학자 아닙니까? 그는 중국 고대 추나라에서 기원전 371년경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자라나야만 되는 이 어린 아들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한 겁니다. 처음에 묘지 곁에 살다 보니까 매일 장례 행정을 보면서 장례식을 놀이 삼아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이번에는 매일 장사꾼 놀이를 흉내만 내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당 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침내 맹자가 학교 근처에 면학적인 분위기에 적응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여 시대적인 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늘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일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거하라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 이유는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소원의 내용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수준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다 보릿고개 경험하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궁예하던 그런 시절, 그 당시 소원을 들으면 아주 소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 국에 하얀 쌀밥 실컷 먹고 싶다. 얼마나 소박한 소원입니까? 이게 그 시대의 수준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선천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7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먹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적은 양의 식사만 하게 되고 필요한 영양분의 80%를 영양제, 주사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7개의 장기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소녀 2가지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마음껏 먹는 것, 2번째는 가수 이승기 오빠를 만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밥이 먹고 싶었으면 첫 번째 소원이 마음껏 먹는 것이었겠습니까? 이 소녀의 상황에서는 그게 최고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노후 자금으로 한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아무 대학에 또 임용고시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요즘 유행한 말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소원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원이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요 수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들이 쌓여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소원이 있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9편을 지은 다윗, 그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물려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소원을 품었습니다. 많은 왕자들 가운데 자기 혼자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이 잘못된 소원 때문에 아버지 다윗 피난까지 가서 죽을 고생하게 만들었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성자라 불려지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가 하나님 앞에 명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난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아퀴나스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소원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소원을 말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미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짐이라고 하는 5살 소년이 잘 시간이 되었는데도 창문을 통하여서 환한 보름달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짐이, 잘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그랬더니 이 소년, 달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럽니다. 이제 잘 시간이 넘었으니 그만 자렴. 어머니가 또 말했더니, 어머니, 언젠가는 달 위를 걷겠어요, 이렇게 답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달에 가게 되었고 달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폴로 15호 조종사가 된 제임스 어윈입니다. 달에 다녀온 그는 어렸을 때 가졌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구에 있을 때보다 달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강력하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광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때와 똑같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으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험합니다. 둘째로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셋째,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습니다. 넷째,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의 발달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광야, 사막이라 할지라도 많은 편의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적인 의미에서 광야라고 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청지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18세기 타락한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분입니다. 88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웨슬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웨슬리가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웨슬리가 6살 때 어느 겨울밤 커다란 화재가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관이었었는데 웨슬리의 부모님 17이나 되는 자녀들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다 끌어내나 싶었는데 아직 하나가 안 보입니다. 2층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겨우 이렇게 목마를 태워서 사람, 어른이 이 웨슬리를 끌어내자마자 집이 그냥 폭삭 무너지고 맙니다. 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구출된 웨슬리, 자신을 가리켜서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각지에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면서 도시와 농촌, 탄광, 곳곳에서 대중들을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박해한 사람들이 쫓아와서 웨슬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태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웨슬리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산다면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산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엔 구름기둥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 송축하며 인정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또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삶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을 살면서 저에게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누리의 풍성한 결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온 세계와 생명을 풍요롭게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를 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저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사 씨 뿌린 곳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심은 대로 거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분급위원들 또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떡을 오른손에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오른손에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분급위원들 항균 장갑을 끼고 여러분의 손에 떡과 잔을 올려놓게 될 겁니다. 십자가로 이렇게 팔을 하시고 손에 올려놓은 거 받아서 입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은 드신 다음에 바로 그 앞에 놓으면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단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추수의 계절에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이웃과 후손에게 믿음과 사랑을 심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달 11월의 첫 주일,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베푸신 갖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만한 일들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산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소그룹 예배, 가정별 예배입니다. 이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한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가정별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단일 기도회 한 주 정도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유튜브 송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작권과 관련이 돼 있어서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가능하면 좀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순서, 여러 순서를 가능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참석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단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모이는 거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 때 매일 이 헌금 순서가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꾸면서 헌금은 여러분 부흥회 때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 봉투에 보면은 이런 그 기도 카드에 썼던 기도 제목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헌금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적어서 이렇게 헌금하시면은 그 봉투를 보고 교역자도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헌금은, 이때 모여준 헌금은 우리가 매년 한 것처럼 이웃과 사랑 나누는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70주년 기념교회 분리개척 이제 건물이 계약이 되어지고 계속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2억의 예산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2억을 목표로 이사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까지 헌금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1억 1,700여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되어졌습니다. 열심히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제가 제안할 때 우리 임원이 800명이니까 한 30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되면은 2억은 달성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형편에 따라 더 하실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하신 분은 1,000만 원까지 500만 원도 하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하신 분들 추수감사절까지는 헌금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년도를 또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지역과 속회에서 속회 현황 보고서, 지역장 보고서 내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도 요람에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이명 집사님, 이명 권사님들 사진 내주시고요. 또 사진이 누락됐거나 바꾸기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내주시면 됩니다. 정정자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구 집사님, 우리 장은경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